2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그렇게 교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2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로 7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과주의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오베데돔 축복운동 기간 동안에 우리 수요일날 예배를 통해서는 지금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주에 걸쳐서 언어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신본주의 공동체 훈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신본주의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이 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머리 되신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세상을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관점이 이루어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관점과 정반대인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묻어 있고요, 세상의 습관들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들어오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아서 우리가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곳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다운 가정, 교회다운 회사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서,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우리의 습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훈련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인 것이,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바다 위에 띄어서 갑니다. 그러나 이 바닷물이 배 안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바닷물이 침투하면 결국은 배라고 하는 것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위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들어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것, 지켜가는 것, 이것을 신본주의 공동체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성과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봉사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악기단도 봉사하고 찬양단도 봉사하고 또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오늘 어저께 이렇게 추리 만드신 분들도 있고요. 예배를 위해서 헌금위원도 있고요. 또 헌금 개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일날 같은 경우는 성가대 또 찬양단 악기단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고 헌금위원도 있고요. 또 전도하는 사역하시는 분, 교사 봉사하시는 분, 셀장 사역하시는 분, 봉사팀장으로 목양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하다가 한두 개 빼먹으면 그분들 시험 들까봐 저는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또 있을까? 뭐가 또 있나요? 예? 식당 봉사. 가장 중요한 식당 봉사. 예, 식당 봉사 있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우리 다 말해갖고 우리가 공범이 됩시다. 우리가 빠뜨리면 같이 빠뜨린 거예요. 저 혼자 빠뜨린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나요? 주차 관리팀이 있어요. 예. 또 뭐가 있나요? 방송, 맞아요. 방송이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카페 운영팀, 맞아요. 카페 운영팀. 제가 늘상 이용하면서도 이렇게 두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없는 거죠. 여기서 예? 주의 만찬 준비팀도 있고 주의 만찬팀도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다 이제 얘기 안 한 거예요. 이제 공범이에요 다. 혹시라도 뭐 하나 빠뜨리면 목사님 왜 빠뜨리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잊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이와 같이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사역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배라고 비유한다면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 구축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람선의 특징은 선장과 몇 명의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관광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근데 구축함, 군함은요 다 맡겨진 소임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누구든지 다 맡겨진 소임들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맡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맡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방식으로 일을 맡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과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과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을 때 또 이 성과주의가 우리를 속여요. 이게 주님의 일을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이런 부분들 세상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걸 조심하고 내 몰아내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성과주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9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예스와 노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몇 개가 예스인가 이거를 통해서 내 안에 성과주의가 얼마큼 몇 프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과주의가 90점 만점이라면 그러니까 90점이면 성과주의 만땅 이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10점씩 이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역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보다 결과가 어떠했을지가 더 궁금해진다. yes or no. 자, 두 번째, 어떤 교회 행사를 하게 되었을 때 양적인 결과에 집착한다. yes or no. 세 번째, 내가 만족할 만한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한다. 눈빛들이 많이 지금 흔들렸어요 지금. 네 번째,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더 집중한다. 어땠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집중한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점수가 대충 어떻게 나오나요? 예. 다섯 번째, 공동체와 더불어 일을 하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다른 지체에게 원망을 드러낸다. 왜 그렇게 했어? 잘 외우더니만 못 외우고.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암송대 있을 법한 내용들이죠. 자,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성과로만 판단하려고 한다. 다른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성과로만, 결과로만 판단하려고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일곱 번째, 사역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와 부딪혀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싸울 수 있지.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멋진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시작하면 얼굴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죠. 8번째,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게 되면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먼저 떠오른다. 9번째, 교회에서 맡은 일이 세상 일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다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몇 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9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문제를 다 잊어버렸을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한 몇 점 정도 되죠? 네. 빵점. 나는 이런 거가 전혀 없다. 빵점. 예, 빵점. 예. 자, 손을 내리시고요. 40점. 40점. 한 4개 정도, 5개는 내가 틀리고 4개 정도는 맞다. 예. 90점 혹시 있나요? 90점. 난 다 걸려요. 예, 90점. 예,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는 거. 우리 안에 성과주의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성과주의가 있는지. 성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성과주의예요. 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 주님이 뭘 원하시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 일에 성공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게 성과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일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좀 뒤떨어지는 지체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상처받을까 봐 그 말은 못해도 차라리 안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 괜히 와갖고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뭔가 공동체 부분들에 빈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성과주의적인 관점에서 한번 놓고 보자고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지금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그걸 붓는 것을 보고. 왜 화가 났느냐? 이유는 허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향유를 부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향수, 원액 있잖아요. 그걸 누가 이렇게 콸콸콸 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칙칙 조금 뿌리든지 물에 타갖고 이렇게 하든지. 그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무식하게도 와갖고 향유컵을 확 열고서 콸콸콸 부었어요. 그것도 다른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 되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연봉의 가치에 해당되는 향유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의 연봉을 우리가 뭐 한 200만 원이라 그러면 2,400만 원짜리 연봉, 그런 향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향수를 갖다가 그냥 한 번에 부어버린 거예요. 허비한다고 분노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계시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여기서 지금 그걸 붓고 있냐? 이 밥 먹고 있는 동안에 왜 김치찌개랑 냄새가 섞여서 이상한 냄새나 맡게 만들고, 이거 뭐 하는 것이냐? 화가 났어요. 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뭐라고 답변하셨냐?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여.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 여인이 나한테 좋은 일 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아무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왜 지금 향수를 하고 본 거예요? 근데 그 향수가 쏟아졌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이걸 한 명도 헤아린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성과주의예요. 우리가 막 찬양 열심히 해요. 오늘 찬양이 잘 됐나? 할 때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어땠을까?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떨까?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요 세상 일처럼 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놓치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요. 이 제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수없이 말했어요. 수없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들어오는 헌금들을 나누어 준 것들을 봤어요. 구제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그냥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몇몇 가지 지식을 갖고서 그걸 그냥 그대로 관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고 우리가 너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그 순간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한 명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 한 거야. 나 지금 너무 좋아. 그러니까 무엇인가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어떨까라고 주님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 그게 성과주의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요, 일의 성취, 성공에만 집중하고요, 주님 마음을 잊어버려요. 과연 주님 마음이 뭔지. 우리 인생에 닥쳐온 모든 사건들 앞에 내가 더 잘하기 원한다면, 어떤 결과물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 과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모르실까? 이 일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모르실까? 아실 텐데, 아시는 주님은 무슨 마음이실까? 뭘 원하실까?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신앙은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신앙은요, 성과주의에 빠져요. 알고 있는 지식은요, 성과주의에 빠져요.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에 소통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도 하나의 사역이기도 하죠. 근데 이 예배 가운데 과연 이 예배의 성공이 뭘까? 내가 어떤 지식을 알아가는 것일까? 또 내가 뭘 배워가는 것일까? 또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을 맡고 있다면 그 일이 잘 되는 것일까? 가끔 저는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찬양단이나 성가대나 뭐 대표기도나 이렇게 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긴장해요. 근데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얼굴이 예배 다 끝난 얼굴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예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분은 자기 할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해요. 반응이 어떻지? 잘했나 못했나?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못한 것 같으면 계속 마음이 안 좋아요.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쳐다보지 않고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성과주의를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도 성과주의를 일을 하다 보니까요, 한 회사의 사람들이 기계 부품과 같아요.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으로 평가가 돼요. 나에게 유용한 사람, 유용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가 돼요. 이 일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이 성과주의가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도요,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떤 순간에 내 안에 성과주의가 차면요,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평가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쓸모 없는 사람인가 봐요. 나는 이 예배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요. 이게 지금 누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성과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과주의가 빠져나가야만 진실한 교회가 하나님의 신본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과주의를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성과주의를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제일 첫 번째 방법은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역은, 다시 한번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의도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내게 맡겨준 일, 그래갖고 어느 순간부터 내 일이 돼버리면 그게 성과주의에 빠져요. 내가 교사해야지, 내가 셀장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이번 주 특송인데,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원해서 라고 하는 게 다 빠져버리고요. 내가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해져요. 내가 잘했나가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 모든 직분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게 무슨 일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 이게 교회 사역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일은요, 쉬는 거예요. 뭐가 쉬어야 돼요? 몸이 쉬면 게으름이고요, 마음이 쉬어야 돼요. 마음이 힘들면 안 돼요. 교회 일은요. 마음이 힘든 것이 성과주의예요. 마음이 힘든 것이 우리가 신본주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제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사역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마음이 힘들다면 그게 뭔가 좀 고쳐야 돼요. 지금 마음이 힘들면 안 돼요.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요. 근데 쉼을 얻는데 어떻게 쉼을 얻느냐? 온유와 겸손을 배움으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한 가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내 뜻이 부인돼야 돼요. 내 방법이 부인돼야 돼요. 내 고집이 부인돼야 돼요. 내 하고 싶은 게 부인돼야 돼요. 그래야 이거 부인하는 게 원래 이 일의 목적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이구나 라고 알아야, 내 뜻이 자꾸 부정당해야 그게 불편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마음의 쉼을 얻어요.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알아야 돼요. 뭘 하자는데 이 사람이 싫어요. 그럼 이게 아니구나. 또 뭘 하자는데 이 사람이 싫어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한 10번 됐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10번 내가 나를 부인했어요. 20번 내가 나를 부인했어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쉬워진다고요. 쉼이 있어요. 근데 10번씩이나 10번까지 안 가죠. 단 3번.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말하는 것마다 너가 해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교회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성과주의를 배격하는 것, 조심하는 것의 방법은 뭐냐? 성과와 열매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성과와 열매는 달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열매를 요구하셨죠. 참,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우리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열매가 뭐냐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걸 맺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오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결과물이에요. 근데 성과와 열매를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몇 등 했어? 암송대 몇 등 했어 이번에? 이렇게 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몇 등 했어가 아니거든요. 우리 찬양제 몇 등 했어? 몇 등 해야 좋은 셀이에요? 몇 등 해야 좋은 셀이에요? 몇 등 하기를 원해야 좋은 셀이에요? 사랑을 이루어야 좋은 셀이에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등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등 하지? 이번에 심사위원 누구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점수가 어디서 나와? 이걸 자꾸 성과가 아니고요, 열매라고.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요,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알면서도 그걸 못해요. 동기가 너무 좋고 과정이 너무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실망해요. 화가 나요. 그럼 그럴수록 더 화가 나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따져봐요. 질문해봐요. 그래갖고 막 셀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셀 나눔이 왜 우리는 1등을 못했을까를 깊이 있게 토론하고 상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자 하고서 하는 말이 다음번에는 어떻게 1등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과정이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또 중요한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지금 계시고 있는지. 가정의 모든 일들, 회사의 모든 일들,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인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네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역은 그 사역 자체가 은혜로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역 자체가 은혜롭지 않으면 안 돼요. 감사가 돼야 돼요. 그 사역이 참 하나님 앞에 그 사역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롭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역을 불성실하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 너무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얄팍해 갖고 열심히 하자 그러면 성과주의를 하고요, 성과주의 아니야 그러면 대충 해, 이렇게 해요. 계속 육체가 본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고서요, 이렇게 눌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눌림의 특징들이 뭐였냐?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기 위해서 조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이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달려가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보다는 자기 뜻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 조심해야 될 것들, 우리가 오늘 먼저 첫 시간에 성과주의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과주의는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 때문에 성도 간에 싸우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일 때문에 성도에게 화가 났던 적은 있습니까? 앞에서는 화를 못 내고 집에 가서 화냈던 일들, 집에 가는 동안에 화냈던 일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일을 안 한다, 이런 마음들 혹시 가졌던 분들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성과주의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성과주의의 문제예요. 내 안에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못 봤구나,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구나, 일에 치우쳤구나. 그
저도 예전에 이 성과주의가 무지하게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이 있으면요, 옛날 요즘에는 잘 안 그런데 사역자들이 다 긴장을 했어요. 목사님이 화낼까봐 막 떨어요, 둘둘 떨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우리 교회 이 입당 예배 처음 들을 때 우리 노성재 목사님 여기 딱 왔는데 이 헌금 바구니가 하나도 안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여기서 지금 3층 본다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지? 그러면서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렇게 준비 안 돼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막 화를 내니까 기도 시간인지 무슨 시간인지 그때 노성경 목사님이 안내를 쓰다가 팍 뛰어와갖고서 이제 헌금 바구니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걸 꺼내서 이렇게 딱 놓고 있는 사이에 기도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놓으면서 엉덩이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이에요. 전교인이 보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 그 상태에서 일시정지 상태를 하면서 이제 혼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게 뭐냐, 준비가 뭐냐.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일만 하면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화나는 마음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오점 없는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특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막 사람들을 죽여버리는데 난 죽이진 않고 말만 하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내가 좀 못하다. 내가 한번 죽여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일만 있으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했는지, 왜 꼼꼼하게 안 하는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뭔가 일만 하면 제가 자꾸 화를 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겠다고 제 방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밖에 너무 시끄러워. 나가면 사역자들이 다 성도들한테 화내고 다녀요. 무슨 특권을 받은 사람처럼. 그것 때문에 또 성도들이 다 무슨 팀장을 세우면 팀장이 화내고. 예전에 이제 스테반 루디아 팀 이 헌신 예배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막 토요일 날 되면 너무 시끄러워요. 막 제 방에 쫓아와갖고 목사님, 이 팀이 이렇게 연습을 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라고요? 그래갖고 막 따지고 막 이 팀 빼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근데 이 팀 빠지라고 얘기도 안 빠지고 계속 집요하게 들어와갖고 못하면서 하려고 그러고 망치려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팀장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절 닮아서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고, 근데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화내고 있는 모습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나 아니 믿음이 강한 성도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군가 본다면 그 보는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생각이 들까? 그때 처음으로 저는 목회하다가 십몇 년 만에 일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요 너무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의 얼굴이 이런 모습이 쓱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을 안 시킬 걸. 이게 싹 지나가는. 왜 일하느라고 너희들끼리 싸워? 왜 일하느라고 너희가 화내? 그렇게 해서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걸 좋아하니? 하는 모습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 평생에 주님의 얼굴 보는 거.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하는 태도와 방법이 성과주의로, 결과주의로 다투고 싸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아니,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명절에 모여서 막 싸워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렇게 싸울 때는요, 부모님 얼굴 보는 형제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서로 보면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효도하겠다고 모여놓고서는 그 순간 부모님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 모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내고 사역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참 좋은 일 한 사람이야. 내가 참 기뻤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의 행적이 반드시 기억돼야 된다 하는 거. 우리 평생에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사역을 할 텐데요, 이 사역은 연습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무엇인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이게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 훈련을 하고요, 그러고서 우리의 가정에 가서, 우리 회사에 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사역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싸우듯이 교회에서 싸우고, 회사에서 싸우듯이 교회에서 싸워서 뭔가를 얻어서, 그래서 뭔가를 얻었다고 말하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정과 전혀 다르게, 우리가 살았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연습한 온유와 겸손을 갖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날 보고 계신 주님의 얼굴이 어떨까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믿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지연 씨는 믿고 있다. 어떻게 알죠? 우리 주님이 자꾸 우리 보고 믿으래요. 주님을. 왜 이렇게 믿음이 정리해요? 믿음이 없네요. 이거 말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죠? 날 믿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하죠. 내가 나를 안 믿고 있는데 너 왜 믿음이 없냐? 이런 말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만세전에 선택했어요. 믿으니까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 구원시켰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 땅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편지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바꿀 것을 기대하고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 믿음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하나님의 얼굴은 날 향해서 지금 어떤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으세요. 어떤 때는 안타깝게 하실 수 있고, 어떤 때는 좀 더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낯빛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다 한번 바라보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